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의 질문이긴 하지만 이 내용은 누구의 답을 들으려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좀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 다른 의미의 질문이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것은 아마 누군가의 답을 듣기 위함보다는 예수님이 스스로 물으시고 스스로 답하기 위하신 하나의 던져놓은 질문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는 누가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는 세대로구나. 누가 슬피 우는데 아무도 가슴을 쳐주지 않는 세대로구나. 도대체가 공감이라는 것이 없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이 없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보면 그 놀이 속에 어른을 많이 모방한 놀이들이 많아요. 그죠? 예컨대 소꿉놀이 같은 것도 소꿉놀이들이 하는 걸 보면 누구는 엄마 역할하고 누구는 아빠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다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하는 대화를 아이들이 놀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거나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면 소꿉놀이 속에서 그대로 그것이 드러나고 혹시 또 그것이 좀 안 되면 소꿉놀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걸 놀이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모방하는 놀이로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놀이 속에 보면 그 어른들의 세계가 또 아이들이 지켜본 어른들의 세계가 다 묻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도 그런 놀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라는 건데 자, 결혼식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뭐 삼촌 결혼식이든 이모 결혼식이든 아니면 동네 총각 결혼식이든 결혼식에 가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 너도 좀 잘 먹고 와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거죠. 결혼식 때.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신랑 신부 결혼식하고 막 흥이 오르면 흥이 오르고 술이 왔다 갔다 하고 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손님 중에 하나가 그 분위기를 좀 돋구려고 분위기를 돋우려고 피리를 불어요. 피리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피리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겁니다. 손님들이. 한껏 술도 취했겠다. 배도 부르겠다. 그러면 이제 춤이라는 것이 잔치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춤추고 하면서 신랑 신부의 그 결혼을 축하해주는 흥을 막 돋궈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야 참 멋있다. 어른들이 하시는 게 멋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손님들이 피리를 부르고 그 피리 속에 또 장단을 맞추어서 막 놀면 그냥 그것 자체가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는 일이 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리를 불면 아이들이 춤을 추고 어른들의 결혼식 문화에서 아이들이 배운 거예요. 또는 이제 장례식을 갑니다. 장례식. 이제 아빠, 엄마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럼 애들이 유심히 봐요. 어른들이 장례식에서 어떻게 하나? 너무 이제 상주들이 슬퍼하고 유족들이 애통해 하니까 그걸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조객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조가를 부르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제 함께 참여했던 그 조문객들이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상여 나갈 때 그러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면 상주들의 마음이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너무 장례식이 조용한 것보다는 같이 울고 노래 불러주고 아이고 아이고 해주고 이러면 그 마음이 좀 많이 이제 가라앉고 해소가 되는 모습을 애들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걔들끼리 놀 때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 옆에서도 같이 이제 가면 해주고 요 모습을 애들이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자기들의 놀이에 녹여가지고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야, 참 애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을 그대로 빼닮아서 놀이를 하는구나.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 흐뭇해 하시면서 참 좋은 교육을 어른들이 본을 보였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런데 애들도 저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에게는 왜 이 모습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그래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행위도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에는 왜 그것이 없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경이 있었어요. 자, 18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자, 18절에 요한이 와서, 이제 침례 요한을 말해요.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에세네파 출신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하면서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수양하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 출신의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저렇게 저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네, 메시아를 기다리네. 아유,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참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바빠가지고 금식 한 끼를 제대로 하나, 절제하는 삶도 못 살고 참 도전이 된다. 저 침례 요한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된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저만큼은 못해도 오늘 하루라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피리를 부른 거예요. 이게 춤을 추는 거고, 이게 곡을 할 때 함께 슬퍼하고 마음을 같이 맞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네. 아니 왜 밥을 안 먹는데? 아니 왜 맛있는 밥을 안 먹는데? 저 사람들 이상하네. 귀신 들렸나 봐. 귀신 들렸나 봐. 뭔가 지금 좋은 의도로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전통을 따라서 금욕하고 절제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봤으면 우리도 저래야 되는데 이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금식 한 끼를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 끼라도 도전받고 금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밥은 왜 안 먹고 산대? 아니 왜 멀쩡한 밥을 왜 안 먹어? 꼭 금식해야만 기도하나? 귀신 들렸나 봐.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세대. 자,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해봤어요. 반대로. 인자는, 예수님이죠, 와서 먹고 마시매. 하도 사람들이 절제하고 금욕하고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해보신 거예요. 잔치집에서 먹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머머머, 천국은 저런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인가 보구나. 야, 천국은 이렇게 우울하고 예수 믿는 게 우울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맞아, 천국은 저렇게 기쁠 거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천국은 저렇게 기쁜 곳이야. 이렇게 장단을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 같으니,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들 같으니. 이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면 이딴 식으로 시비를 거는, 피리를 부는데 춤춰주는 사람이 없어. 곡을 하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 세상 사람,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잘도 장단을 맞추더니,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더니, 결혼식 가서 누가 춤추자 그러면 다 춤출 줄 알더니, 장례식에 가서 곡을 하면 다 슬퍼할 줄 알더니, 영적인 데는 너무나 둔하고 무감각한 이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슬픔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영적인 무감각, 무관심의 세대들이요. 어쩌면 좋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질문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뉴스에서 그런 거 봤어요. 대구에서인가 지난번에 한번, 부산인가, 백화점 문이 열리자마자 어떤 한정판 특별 세일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특별자가 붙으면, 그냥 세일이 아니라 특별자가 붙으면 백화점에 한 번 안 가던 사람들도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그 물건을 사려고 엘리베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는 거 봤죠? 에스컬레이터를, 그죠? 뭐 좀비들 나타나는 줄 알고 다 깜짝 놀랐어요. 특별자가 붙으면 뭔가 거기는 있다. 그래서 막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저는 구름대처럼 몰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애들 다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 문 빨리 안 열어요. 왜? 지금 4시 반인데 왜 안 열어요? 이러면서 와보니까 벌써 한 100m 줄 서 있어. 그래서 김용환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나? 나 그럴 줄 알았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고, 오호 통제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세지말이라고 말해도 전혀 느낌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죠.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누가 좋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좋지. 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하면 같이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좋지. 뭐 돈 많고 뭐 잘 나가는 사람 100 있어봐야 소용없다. 그냥 내 옆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면 강아지라도 좋아하는 거죠. 강아지는 내 말 잘 따라주고, 내 말에 장단 맞춰주고, 날 졸졸 따라와 주니까, 나만 바라보니까, 내 기분 맞춰주고, 내 마음 공감해주고, 내 의도를 알고, 내 의도를 알아주는 사람, 내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말을 해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사람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딱 알아차리는, 저렇겠구나. 말을 듣지 않고 뜻을 듣는 사람,
의도를 아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시선을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죠. 내가 지금 무엇에 저 양반이 지금 무엇에 관심 있고 어떻게 뭐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맞춰드려야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것도 잘 믿는 거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잘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자, 출애굽기 32장, 33장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시간 동안 너무 모세가 안 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그게 마치 이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백성들 난리 났다. 그래서 와보니까 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모세도 화가 나고. 근데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그냥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 자기도 화가 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또 백성들이 망하는 건 또 안 되잖아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화는 났지만 백성들이 망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생명책의 이름을 빼도 좋으니까. 이 말 아주 배수진을 치고, 주님, 한 번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제가 잘 할 테니까, 제가 잘 단도리를 할 테니까 하나님 화를 거두시고 이 백성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노가 이렇게 싹 잦아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백성들을 보면 좀 그렇긴 한데 널 봐서라도 내가 그러면 없는 걸로 할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33장에 딱 오면 하나님이 갑자기 아침에 또 부르세요. 모세야, 내가 지난밤 좀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백성들을 내가 멸하지는 않겠어. 내가 어젯밤에 너랑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너희 백성들과 내가 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모세야, 날 좀 이해해줘. 내가 너희 백성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희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우리 헤어지는 걸로 하자, 여기서. 그 별거를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라고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킬게. 그건 내가 지킬게.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너희를 따라가지 않는 걸로 하자. 네가 데리고 가. 하지만 내가 뒤는 다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면 저는 그냥 백성들 데리고 그러면 가나안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바이. 하나님 안녕.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또 한 번 배수진을 쳐요. 우리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도 안 가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안 가요. 하나님 없는 광야가 차라리 낫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이 계신 광야가 낫지.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우리도 싫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어떤 말이었죠? 너희들끼리 가. 나 이제 안 가. 나 빈정상해서 안 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나 좀 잡아줘. 나 좀 잡아줘.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반대로. 모세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말을 듣지 않고 뜻을 들은 거예요.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말은 저렇게 하셔도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만 더 붙들어요. 하나님, 저희가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희랑 같이 가요.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 안 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싹 다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데,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삐지기 잘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요. 모세는 여호와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다. 친구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리를 불면 같이 춤을 추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어요. 친구처럼. 의도를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러셨을 거야. 이렇게, 아니, 화를 왜 낸대? 이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화가 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가끔 해요. 제 설교를 참 이게 그렇던데, 어쨌든 간에 이제 모니터링을 어제 설교를 하는데, 어제 제가 정희재 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리산에서 이제 실종된 아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 첫날 너 어떻게 잤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제 그 침낭을 배낭에서 꺼내 가지고 이제 바위 밑에서 잠을 잤어요. 이제 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로 녹화한 걸 보니까 뭐라고 제가 표현했냐면은 배낭을 침낭에서 꺼내 가지고 잠을 잤어요. 이렇게 했더라고. 제가 말이 잘못 나간 거예요. 어제 설교 한번 봐봐요. 다시. 아니, 배낭에서 침낭을 꺼냈다고 말해야 되는데 침낭에서 배낭을 꺼내서 잠을 잤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성도 아무도 목사님 그거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워. 그러니까 요렇게 말해도 요렇게 알아듣는 거죠. 목사님의 의도는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그게 침낭을 배낭에서 꺼냈다는 소리를 다 알아들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산 침례교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말은 요렇게 하는데 다 알아들으셔. 그게 뭔 말인지를 알아들으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부끄러운 게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주시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저는 다 이해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당신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라
누군가 앞서 피리를 불면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누군가 곡을 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함께 슬프해주는,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뭐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들이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알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